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7장은 성경 해석을 놓고 두 부류로 나누는 곳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 때문입니다. 7장 24절에 보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한 이 구절은 구원받기 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옛날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성경 해석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조력자일 때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소망 가운데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보내는 서신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서 7장 14절부터 23절 긴 내용이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입니다. 어떤 탄식입니까? 14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설명할 것도 없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사실 단순한 문장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로마 시대의 시인이었던 버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질은 트로이 함락 이후에 스파르타의 왕 메넬리우스가 생포한 포로들을 고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주 독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포로들을 고문했습니다. 포로들을 전쟁에서 죽은 시체와 함께 묶었습니다. 이때 입과 입, 코와 코, 얼굴과 얼굴이 맞닿게 묶었습니다. 아래에서 위까지 꽁꽁 묶어놨으니까 끔쩍달싹 못하게 묶었습니다. 시체와 함께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체는 부패해 갑니다. 같이 묶여있는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니 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느끼는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살아있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하나의 육신, 본성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내가 썩어있는 본성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 이 고통을 사망의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노력하면 할수록 속에서 본성이 꿈틀거리고 스물거리며 꼼지락거리는 육신의 본성이 두더지 튀어나오듯 그렇게 튀어나옵니다. 영적인 방망이로 휘둘러 쳐서 눌러버리면 또 다른 생각지 않은 곳에서 육신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끝도 없는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인지 일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는 말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랬다는 말인가?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가 아니라 구원받기 전의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신학생 때부터 이 말씀의 엇갈린 해석들을 보아왔는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랬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 이 속에 부패한 본성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한꺼번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싹 벗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칭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완벽한 구원받은 사람, 육신을 벗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화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지내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지는 멀찍이 사람이 된다면 육신적인 사람, 본성에 의해서 자신이 움직여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는 두 성품이 싸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죄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자아의 육신의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본성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육신의 본성을 날마다 수시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해서 7장이 끝났다면 우리 모두 정말 비참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이 있습니다.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섬겨갈 수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작은 과정입니다. 그런 작은 것이 쌓여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8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섬겨가는 법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